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1월 4일 주일 설교문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죠. 맞아요. 점수 매기는 신앙을 끝내라. 제목만 봐도 뭔가 좀 뜨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떤 성과 평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바로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왜 굳이 새롭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게 우리 삶이랑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엔진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엔진이요?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그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수수께끼부터 한번 풀어보죠. 왜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일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설교에서는 그 열쇠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에 있다고 짚어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작동 방식, 그 근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노력이었다면 이 새로운 사랑은 밖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진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내 의지, 내 결심, 내 인격 수양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추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그 압도적인 사랑.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사랑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만약에 사랑이 내 능력에 달린 거라면 어떤 날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못하겠죠.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네, 피곤한 날은 막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이라면 내 성태랑 상관없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공로에 기반한 종교와 은혜에 기반한 신앙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공로와 은혜. 대부분의 종교적들은 일종의 점수 쌓기 게임하고 비슷하잖아요. 선행 포인트를 쌓고 규칙을 잘 지키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 구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는 기독교는 그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로냐 은혜냐 하는 개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설교에서 사용한 그 결혼 프로포즈 비유 있잖아요. 그 현모양처 규정집 이야기요. 와, 그거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강력한 비유죠.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정살림, 요리, 출산과 양육, 남편 내조, 호텔급 청소 이런 규칙이 빼곡히 적힌 책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하죠. 이걸 40년 동안 완벽하게 지키면 그때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주겠어. 듣기만 해도 숨이 먹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채용 심사죠, 거의. 누가 그런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섬뜩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꼬집는 겁니다. 설교의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부이기에 사랑받고 있기에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자녀라는 신분을 조건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군요. 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합격 통지서지 입학시험 요강이 아니라는 거죠. 합격 통지서를 이미 받고 공부하는 장학생 같다는 비유도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공부를 못해서 잘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혜택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쁘게 공부하는 학생. 신앙생활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수 매기는 신앙을 끝내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만점을 받고 시작하는 시험인데 왜 자꾸 0점부터 점수를 따려고 애쓰고 있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관계적인 거잖아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랑 공동체적인 명령 사이의 연결고리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좋은 관계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 이런 식의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 이 고립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더라고요. 마귀의 속성과 연결해서요. 네, 악마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블로스의 원래 의미가 갈라놓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점을 지적해요. 관계를 깨트리는 자. 그렇죠. 관계를 깨고 고립시키는 게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두 그룹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죠. 바로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혼자였다. 이 분석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맞아요. 회계를 맡았지만 돈을 훔쳤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그를 팔아넘겼죠. 결국 혼자 후회하고 혼자 목숨을 끊었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가룟 유다보다 딱히 낫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네, 그들은 실패한 후에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잠근 방 안에서도 함께 있었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낙심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실패한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함께 있는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고뇌하던 유다에게가 아니라 비록 비겁하고 실패했지만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우리 개인이 사랑할 능력이 있냐 없냐, 잘났냐 못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서로 함께 붙어있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가 먼저다라는 어찌 보면 파격적인 말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네,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서로에게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순서입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망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병원 같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망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이 병원이 자칫하면 전쟁터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주 유명한 표어를 인용합니다.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곳에는 사랑으로. 유명한 말이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대부분 본질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라고 지적해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같은 기독교 신앙에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교리들을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문제는 비본질의 영역이죠. 설교에서는 예배 형식, 찬양 스타일, 옷차림, 말투 이런 것들을 예로 드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크죠. 솔직히 비본질에는 자유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나와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면 저건 틀렸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면서요. 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이 공동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순간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코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코드요? 네.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해. 신앙이 제대로 있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암묵적인 규칙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또 다른 현모양처 규정집을 가진 율법 공동체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 지점을 들으니까 요즘 조용한 퇴사라는 말 있잖아요. 겉으로는 조직에 속해 있지만 마음은 떠나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교회의 비본질적인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출석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종교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설교는 계속 강조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권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만든 비본질적인 규칙들이 오히려 그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즉 은혜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지배하게 된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설교는 그 결과가 공동체의 공기로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랑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혐오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혐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것을 어떤 신앙적 열심으로 포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설교문에서 인용한 말들이 정말 귀에 쏙쏙 박혔어요. 저 사람은 위험해. 저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야. 같은 말들이요. 맞아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공동체는 이미 병들었다는 신호군요.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한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내가 원래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납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만 비로소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점수 매기는 신앙에서 은혜로 시작하는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에 담긴 새로움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함께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까지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라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공부하는 장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 비유 정말 좋네요. 이미 받은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본질에는 굳게 일치하되 비본질적인 다름에는 넉넉한 자유를 허락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안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옳은 말로 포장된 차가움이 교회의 공기가 되게 하기 맙시다. 설교의 이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저도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품어줄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제자구나 하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단지 개인의 경건 점수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따뜻한 공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선순환. 이것이 새 계명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가 먼저 용납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너그러워지기 힘든 영역, 이를테면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그저 내가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아주 작은 너그러움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